오늘 말씀 빚으시는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 먼저 본문을 읽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토기장이를 비유로 자신을 말씀하시고 진흙을 비유로 이스라엘 백성을 말씀하십니다. 토기장이가 토기를 빚을 때 농로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여러분들 혹시 그 토기장이 일하는 곳을 방문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농로는 이렇게 물레 같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다리로 이렇게 막 돌리면서 위에서 하나님의 손으로 그 진흙을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진흙을 적당히 이제 물에 이기게 되는 거죠. 진흙을 가져다가 그대로 올려놓고 빚으시는 것이 아니라 진흙을 적당히 이제 물에 이긴 다음에 그래서 반죽을 잘 해서 그것을 농로 위에 올려놓고 그 토기장이가 원하는 모습대로 그 토기장이의 손길로 빚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토기장이가 물레를 돌리기 시작합니다. 발로는 계속해서 밑바닥에서 그 농로를 돌리고 손으로는 진흙을 감싸쥐고 그리고 원하는 모양을 만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이 다 끝나면 원하는 모양대로 다 됐으면 그 위에다가 또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아름다운 토기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뜨거운 불 가마에 집어넣고 몇 날 며칠을 불을 떼며 달고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를 불러 말씀을 하실 때 그곳에 한번 가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8장 2절에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네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예레미야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 토기장이가 지금 한참 그 진흙을 가지고 토기를 빚고 있는 중입니다. 18장 3절에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집에 가서 보니까 토기장이가 아름다운 그릇을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그의 손에 들린 그 진흙이 농로에 올려져 있고 농로는 계속 돌아가고 그의 손이 진흙을 감싸고 약간의 힘을 주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그의 손에 가려서 그 진흙이 모양을 드러내질 못합니다. 그러더니 차츰차츰 그 토기장의 손길에 의해서 다듬어진 그 토기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흙덩어리였던 것이 아름다운 그릇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죠. 그런데 갑자기 18장 4절에 보면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참 만들어가고 있는데 아주 보기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가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그 토기에 그 그릇에 금이 탁 하고 갔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거기 터졌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터졌는데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거의 다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금이 가서 탁 하고 터지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여기서 그 말씀에 보면 이 사람이 그것을 그 토기장이가 갖다 버린 것이 아니고 새로운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 진흙을 다시 반죽을 해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기를 원하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원래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조된 인간의 길을 인도해 가시는 중에 우리는 상처를 받고 깨어져요. 터져나갑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려고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제대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못 받고 터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금이 갈 때가 있어요.
그랬는데 오늘 말씀에서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깨어지고 상처 있고 금이 간 그 인생을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새롭게 반죽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셨던 그런 새로운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정말 너무나 힘들 때가 있잖아요. 인생의 육신의 건강에 문제가 될 때도 있고 재정적인 문제가 올 때도 있고 내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런데다가 또 뭐 세상 속에서 또는 뭐 신앙생활 가운데서 교회 공동체 속에서 서로 또 상처를 받고 그래서 터져버릴 때가 있거든요. 우리 인생이 깨어져 버릴 때가 있어요. 정말 죽어버리고 싶고 다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을 만날 때도 있고 우리 앞에 정말로 넘어가시기 힘든 그런 장애물을 만나서 내가 주춤하고 멈추어 버릴 때도 있고요. 무엇인가에 중독돼서 다시는 회복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어찌할 바 몰라 할 때도 있다고요. 인생이 금이 가고 인생이 깨지고 인생이 좌절하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있는데 그때 우리를 빚어가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다시 만들어서 꿰매고 다시 상처를 싸매주시고 반죽을 다시 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그릇이 만들어지는가 싶더니 터져버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토기장이 그분께서는 터져버린 그릇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버리시지 않고 다시 싸매시고 다시 반죽해서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그런 것으로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실패할 수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어려움 당할 때 포기하고 절망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애초에 만드셔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살 줄 알았는데 인간이 깨져 버렸잖아요.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깨져 버리고 금이 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것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잘 들으셔요. 하나님께서 오늘까지도 그 깨어져 버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그거의 증명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죽이시기까지 희생을 치르셔서 우리의 깨어지고 금이 간 그 상처의 자국들을 그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망이 얼마나 크셨겠느냐고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깨져버렸을 때 하나님께서 제일 실망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기 이전에 하나님 그분이 실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영원토록 하나님의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면서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며 살게 되었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신 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깨져버린 거예요. 오늘 그 농노우의 토기장의 손길이 계속해서 다듬어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진흙은 깨질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려 했지만 그러나 거기에 상처의 자국들이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못 쓰게 되어버리는 그런 경우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꽉 차 있던 인간에게 사단의 그 유혹에 빠지는 순간 사단의 영으로 장악되고 점령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어 주신 그 생기로는 더 이상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죽음과 멸망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인간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보실 때 실패작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손안에 그 터져나간 인간이 그대로 잡혀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그 진흙을 놓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파손되어 버리고 터져나가 버린 그 인간을 그의 손에 계속해서 쥐고 계십니다. 오늘까지도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을 쥐고 계신 것이에요. 18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패한 진흙을 토기장이가 쓰레기통에 집어넣지 않았고 발로 차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 진흙은 아직도 토기장의 손에 그대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가서 보잘것없고 그 더 이상은 쓸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 안에 계속해서 잡혀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실패한 영혼도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창조주 여호와를 거역한 영혼도 나는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멸망과 죽음으로 가고 있는 영혼도 내가 다시 만들 것이다. 다만 하나님은 주님의 손에 맡겨질 때만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내 손 안에 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너의 인생길을 내가 인도하고 있다. 내가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어떤 때를 기다리셔요? 주님의 손에 맡길 때까지 그것은 계속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아름답게 만들고 원래 목적하셨던 대로 선한 길을 가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작은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 돼서 가족 찬양 경연대를 했다고 그래요. 한 가족이 차례가 돼서 열심히 연습한 것을 이제 아버지, 엄마 그리고 또 자녀들 나와서 열심히 불렀어요. 근데 부르다가 아버지가 가사를 딱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엉뚱한 가사를 제일 큰 목소리로 막 해내기 시작했어요. 곡이 막 틀리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막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 비웃음은 아니겠죠. 재밌고 그러나 이분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창피한 거예요. 아내의 얼굴이 막 홍당무가 돼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간신히 끝내고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아빠가 그 사실을 이제 뒤늦게 들어가서 자리에 앉아서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고개를 팍 수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차례가 담임 목사님 가족 차례였다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이 나와서 보니까 그 김 집사님이 얼굴을 팍 묶고 어떻게 고개를 못 드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이 가족 사모님하고 나와서 열심히 찬양을 잘 불렀어요. 그 김 집사님이 고개를 못 드는 걸 보고 마음이 좀 이상이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 김 집사님을 생각하다가 이 목사님도 가사를 깨먹어버린 거예요. 목사님도 실수를 하고 그래서 간신히 또 가족 찬양을 마치고 자리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이 흐르고 그 목사님이 이제 이 세상을 떠나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셨어요. 그러고 나서 장례식을 치르기 위해서 그 김 집사님하고 또 여러분들이 그 장례식장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집에 와서 유물을 정리하는데 그 일기장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우연히 넘겨보니까 그 김 집사님이 우연히 그 일기장을 보게 된 거예요. 그날 가족 찬양이 있었던 날, 그날 일기에 이렇게 적혀 있더래요. 오늘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드렸다. 우리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가족 찬양 경연대회를 했다. 그런데 김 집사님 가족이 나오셔서 찬양을 열심히 준비하셔서 하셨는데 중간에 가사를 잊어버리고 실수를 하시게 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됐는데 김 집사님의 모습이 참 안타깝게 보였다. 그래서 나도 찬양을 하다가 김 집사님처럼 똑같이 가사를 틀린 척하고 불렀다. 그랬더니 김 집사님이 목사님도 틀리는구나 하고 나를 보고 고개를 드셨다. 이렇게 적혀 기록이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실수하죠. 우리의 실수를 덮어주시는 분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실수를 안아주세요. 그분의 손 안에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께 의뢰하고 갈 때 그분이 나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그러셔요. 예수 그리스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저 십자가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형틀 위에서 그 죽음을 당하실 때 인간이 겪어야 되는 모든 고통 중에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의 고통을 내가 안다. 너의 실수를 내가 인정한다. 내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때로는 무너질 수밖에 없고 우리는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분은 이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을 나한테 맡기면 내가 다듬어 주겠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새롭게 해줄 것이다. 그때마다 너를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처 하나가 터지면은 그것을 또 꿰맬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해 주셔요. 그런데 또 다른 상처가 또 터져 나와요. 옛날에 그 상처는 회복이 됐지만 그러나 또 다른 상처로 인해서 또 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듬고 계속 다듬어 가시는데 어디까지 다듬어 가실까요?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까지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완전하다고요? 절대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 오직 그분만이 완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그 손에 우리를 잡으시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뿐이지,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실수하고 또 내일도 실수하고,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실수를 품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토기를 구울 때요, 빚을 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내용은 빚을 때 금이 갔다고 해요. 빚을 때 터졌어요. 그런데 이것은 정말 축복입니다. 빚을 때 터진 것은 다시 빚으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 빚는 과정에서 터지지 아니한 것들은 저 가마솥에 들어가요. 가마솥에 들어가서 몇 날 며칠을 뜨거운 불 속에서 구워질 때에 아주 단단한 모습으로 구워지거든요. 이때 그 가마솥에서 꺼내는 순간 터져버리면 더 이상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 천국을 향해서 가요.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요. 그 천국 문 앞에서 깨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 오늘 이 순간에 빚어지시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날에 거기 가서 이곳에서 완전한 척하고 있다가 안 깨지는 척하고 있다가 주님 나는 괜찮아요 하고 있다가 그날 천국 문 앞에 들어가는데 거기서 팍 하고 깨져버리는 사람이 없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거기서 깨져버리면 더 이상 회복의 가능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 또 삶을 살아가는 이 자리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계속해서 깨어지고 우리는 계속해서 금이 가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빚어주신다는 것이에요.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 가서 실수하는 인간 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제 믿어야 돼? 오늘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천국 문 앞에서 가서 믿으려고 생각하시면 절대 오산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터지면 더 이상 가망이 없어요. 농로 위에 다시 올려질 때마다 예전보다 좋아지는 것이죠. 농로 위에 다시 올려져서 주님의 손길로 다시 그 상처를 싸매 주시고 다시 반죽해 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것이 계속 거듭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조금씩 더 좋은 사람, 더 하나님께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낯이 익은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굉장한 의미를 찾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럴 것 같아요. 천국 문 앞에 딱 섰는데 주님께서 저를 물어보시기를 어디서 오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 싶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자꾸 빚어지고 너 왜 그래? 그러면 안 되잖아. 이제는 내가 새롭게 해줄 테니까 다시는 그러지 마. 그런데도 또 깨졌어. 또 원망하고 불평했어. 그래서 또 다시 빚어지고 주님의 손길로 다시 빚어지고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빚어졌던 그 수많은 흔적들을 가진 사람들은 그날 천국에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럴까요? 너 왔구나. 들어가.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고난이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 농로 위에 여러 번 올려놓고 새롭게 빚고 새롭게 빚는 동안에 우리는 하나님과 정이 들어요.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하나님을 부여잡게 되거든요. 그때마다 쓰러질 때마다 그 상처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기를 또 간절히 원하게 되거든요. 신앙의 깊이가 다 달라서
쓰러지고 또 쓰러지지만 그러나 신앙의 그 깊이가 좋은 사람일수록 뭐예요? 이런 흔적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그 인생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런 기간들이, 하나님을 부여잡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긴박한 순간들이 그 인생에 너무나 많이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그 사람이 좀 더 보기 좋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서 결국에는 그 천국 눈앞에 섰을 때 예수님과 너무나 그동안 정이 들어서 너무나 얼굴이 낯이 익어서 예수님께서 너는 그대로 직행 들어가 라고 말씀하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왜 그래 하고 발로 차버리시거나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버리지를 절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살인자가 됐거든요. 그가 미디안 광야로 가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버린 인생이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은 인생이 되질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나이 80세에 그 모세를 찾아오셔서 40세에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 가지 못할 그것을 나이 80 미디안 광야 40년 생활을 홀로 감당하고 났을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을 이루실 수 있는 자리로 옮겨서 하나님이 쓰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농로 안에서 자꾸만 새롭게 빚어진다는 것을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로 조금씩 더 발전해 나간다는 거거든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오늘 드려요.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우리 교회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여선교회가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로 봉사하는 교회가 있을까? 저는 그렇게 항상 감사하고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교회 뭔가 할 때 보면 여성교회가 꼭 나와서 미리 준비를. 여성교회 회원들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여성교회 손길이 미치지 않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한 번도 여성교회 회장님한테 오늘 무슨 다음에 뭐 행사가 있으니까 그거 어떻게 여성교회에서 좀 준비해 주세요, 해본 일이 없어요. 해본 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그렇게 감사한 모습으로, 은혜 받은 모습으로 그렇게들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토기장이는 하나님 그 당신의 작품이 세상의 모습을 드러낼 때 세상에 정말 쓸모있고 하나님의 귀한 도구가 될 수 있는 작품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계속해서 다시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름답고 쓸모있는 작품이 만들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다시 만들어 가시는 것이에요. 요나가 아무리 도망을 쳐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었어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뭐 바다로 가고 바다에 뭐 빠져 죽어버리고, 그런데 그곳에도 하나님의 손길이 거기 있었어요. 그를 붙잡고 계셨어요. 깊은 바다 물 속에서 자신의 생명을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그 속에서, 그 깊은 바다 큰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그를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쫓아가셔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곳으로 쓰임받게 되는 그런 역사를 요나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아내는 홈구스의 참새처럼 홈구스를 좋아해요. 그 스토어 앞을 지나가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나 봐. 계속 갈 때마다. 그래서 저희 집은 작은 홈구스 스토어가 됐습니다. 홈구스에 있는 건 거의 다 있는 것 같아요. 커피잔이 아주 굉장히 많아요. 갈 때마다 그걸 사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 두 식구가 사는 집에 커피컵이 2개면 충분해요. 2개만 쓰임받고 다른 것들은 쓰임을 못 받아요.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져 있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커피잔이라도, 커피컵이라도 우리 두 사람한테는 2개밖에 필요 없는 거예요. 다른 커피컵들은 아름답지만 내가 사용하는 커피컵만큼 정이 들질 않아요. 제가 사용하는 그 커피잔, 그 커피컵은 오래되고 색깔이 바랬지만 그러나 내릴 때는 꼭 그것에 손이 가는 거예요. 정이 들은 거예요. 그만큼 정이 들어서 버리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 교회 가끔 오셔서 일을 해주시는 그 성도님 한 분이 하루는, 목사님, 제가 여기 갖다 놓은 조그마한 냄비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세요? 그 제가 여기 교회 일하러 오면 라면 끓여 먹을 때 쓰는 건데, 그분은 오실 때 꼭 라면을 갖고 오시더라고. 근데 그게 어디로 갔죠? 없어졌어요. 그거 정말 오랫동안 정들었는데
그거 정말 내 혼이 담긴 그릇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아름답게 빚으셔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꼭 필요한 그릇으로 빚어가시는 거죠. 하나님과 정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에서 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들을, 쓰러지는 과정들을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진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꼭 필요한 그릇으로 쓰임받게 되면,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정의들과 하나님과 정의들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른 그릇들과도 뗄 수 없는 정이 어느 순간 들어버리는 것이에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그동안 깊은 정이 쌓여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들어간 그런 그릇으로 변해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로 들어갈 때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낯설은 사람 오셨네 이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서로 통성명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이미 이 땅에 있는 동안 낯이 익어서 하나님 천국에 올 사람이 당연히 왔구나 그러고 천국 문을 활짝 열고 환영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심리학 교수가요,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고 가보니까 자기 친구가 이제 곧 죽게 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의사가 그를 불러서 하는 얘기가, 가족도 아무도 없지요. 뭐 찾아보니까 당신밖에는 연락처가 없습니다. 당신이 신원 보증인이 되셔서 이제 이분 못 깨납니다. 그러니까 이 산소호흡기를 뗄 수 있도록 허락하는 그 사인을 좀 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거 참 곤란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서명을 하는 순간 가장 친했던 그 친구의 산소호흡기를 떼고 그 사람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의식이 없어요. 말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한창 고민에 잠겨 있을 때 그 병실 안에 들어와서 하얀 가운을 입은 한 사람이 그 자기 친구의 그 매달린 고무 호수에 매달린 소변기를 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갖다 버리고 깨끗한 것으로 다시 끼워줘요. 그리고 병실을 깨끗이 청소를 하고, 그리고 벽에 있는 액자를 딱 떼내더니 또 파란 그 푸른색 바다가 출렁이는 그런 그림을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죽어가는 사람, 포기한 사람 이 병실에 들어와서 이렇게 수고를 해주는 것일까 물어봤어요. 당신은 무엇하는 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분이 나는 이 병실을 2층에 있는 병실을 청소하는 청소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 청소부라고 그래서 그냥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들의 건강을 나는 책임짓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해요. 내 인생에 가치를 그렇게 부여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병실의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는 몰라도 언젠가는 깨어났을 때를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구가 의식이 돌아오는 그 순간에 오늘 제가 저 벽에 저 푸른 바다의 그림을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의식이 돌아오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는 오늘 이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심리학 교수가 인공호흡기를 뗐는지 안 뗐는지 제가 읽은 이 책에서는 그 해답은 적어놓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인공호흡기를 떼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 그려지는 그림이 이분이 어느 순간에 그것도 기적처럼 일어나서 그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다. 이런 그림을 제가 제 머릿속에 그리게 해주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이 있으면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면 우리는 죽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신다는 그 소망만 있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선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여선교회가 바로 저는 그런 여선교회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가운데 죽음과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영혼들을 복음 앞으로 인도해서 그 영혼들을 새로운 소망을 갖게 하고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사역일진데 우리 여선교회가 그것을 뒤에서 뒷받침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의 뒷받침의 그 근거가 되는 여선교회가 바로 잭슨빌 중앙침례교회 여선교회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수고하시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헌신하시기가 그렇게 쉬운 것 아닌 거 알아요. 여선교회 헌신 예배를 드릴 때 보면 왜 여선교회 회장이 우는 것일까요? 왜 그들에게 눈물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느라고 여선교회 회원님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사람은 그것을 인정 안 해줄지 몰라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를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욱더 좋은 사람, 더욱 복된 사람, 하나님과 낯익은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그분께서 오늘도 종려주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그 모든 상황들을 겪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죽음 뒤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힘들고 어려운 것으로 끝나서는 그 여정 뒤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나게 될 것이고 소망과 부활의 주님과 허그하면서 그날 그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하면서 변화를 받게 되는 거죠. 우리는 부족하고 실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토기장의 손길로 다시 한번 농로 위에 올려놓으시고 그리고 다시 물을 더 부어주시고 그 물이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반죽해 주십니다. 성령의 은혜로 반죽해 주셔서 예전보다 좀 더 나은 사람, 좀 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소망을 기대하며 가는 사람.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과 가까이 더 가까이 가서 주만 바라보며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하시는 그 주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영원까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